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경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래서 제 아내가 축하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디를 갈 때는 정신을 넣을 때도 있지만 뺄 때도 있습니다. 그날 정신이 조금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택시 안에서 엄마가 준 다이아 반지 빼놓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 축하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이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아까워하지도 않았고 저하고 뭐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엄마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박사학위를 축하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잃어버리면서 축하했으니까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결혼 안 내느냐 했습니다. 했지만은 우리 결혼 반지 우리 사가지고 딱 똑같은 거 끼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금반지 빼가지고 그냥 헌금으로 내어버렸습니다. 우리 그 반지 별로 좋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지 반지가 중요하냐, 반지 이거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러면서 우리 그냥 교회에 바쳤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바치면 안 됩니다. 결혼 반지는 교회 건축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교육관 짓는다 그래도 바치면 안 됩니다. 묘지 산다 그래도 절대로 바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부인은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산 걸 다 챙겨왔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안 챙겨왔습니다. 아들을 안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어져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겨우 찾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어머니죠. 두부, 파 이런 거 다 챙겨오는데 아들은 그냥 두고 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 마시고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두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를 찾으려고 술을 마시는데 내가 두 명이니까 두 명 중에 어떤 게 자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학생 중에 꼭 한 명은 술 마시며 화장실에 가서 그 거울을 박치기를 한 애가 있었어요. 한 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둘이니까 꼭 그 박치기 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놈 다 있었죠. 술만 마시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면 그 전봇대에 올라가면 감전될 텐데 그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그냥 전봇대를 올라가는 애도 있고 거울을 박는 애도 있고 별 희한한 애들이 다 있어요. 얘들이 보기엔 내가 희한했겠지만은 나도 보니까 희한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자기를 찾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문신을 하면 어깨만 한다든지 근데 요즘은 전신을 문신을 해요. 그럼 문신 한 놈이 진짜입니까? 진짜 자기일까요? 문신 안 한 사람이 진짜 자기일까요? 헷갈리죠. 핸델은 이 오페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벽에다가 뭐라고 낙서를 해놨는가 하면 핸델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낙서를 해놨습니다. 핸델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 아일랜드의 어느 구호단체에서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곡을 좀 작곡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그 보내온 가사를 보는데 중간쯤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한 그 부분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는 머리털 뽑혔네. 그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너무나도 지금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핸델을 보면 침을 뱉고 할 수만 있으면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핸델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필링이 와가지고 한 20며칠을 그냥 침식을, 자는 거 먹는 거를 다 포기하고 울면서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핸델은 메시아 첫 지휘를 자신이 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성공. 지금까지도 메시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교인 중에서 영국에 가면 꼭 메시아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참 그 메시아를 이제 듣습니다.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해밍웨이가 그의 마지막 작품 노인과 바다를 쓰면서 자기를 찾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술을 많이 마셔요. 그 미국 분들 중에 좀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남자 아이들을 한두 살까지는 꼭 여자 옷을 입히는 애들이 그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도 엄마가 여자 옷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기도를 강요하고 성경 읽기를 강요하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이태리로 가서 거기서 운전 장교가 됩니다. 운전 장교가 되는데 그래서 결혼에 여러 번 실패를 하죠. 이분이 결혼을 3번 하고 3번 이혼하고. 과연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저는 해밍웨이가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사람들은 해밍웨이가 끝났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노인과 바다를 써가지고 얼마나 그 노인과 바다가 참 훌륭한 작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퓰리처 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겐 더 이상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엽총 가지고 입안에 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그걸 쓴 그 참 제일 미국 문학이 역사가 짧거든요. 영국 문학이지 미국 문학은 굉장히 역사가 짧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클베리의 모험, 그때부터 미국 문학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가 이 미국 문학의 대가입니다. 미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밍웨이를 빼면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에 총 넣어가지고 자살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해밍웨이는 자기 자신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 돈을 벌고, 그래 술을 마시고, 매일 포도주 한 병씩 마시고, 그렇게 여자들이 들끓고, 근데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어요.
마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진시 황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오쩌둥이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통일한 사람은 진시 황제고 두 번째로 통일한 사람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결혼을 4번인가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 여자 관계가 문란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자 관계가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가 하면 하루에 50갑을 피웠습니다. 50갑. 50개비가 아닙니다. 50개비가 아니고 50갑을 피웠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루에 50갑 피우려면 한꺼번에 10개 넣고 이러면 피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소련하고 난 이제 전쟁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중소 전쟁을 한번 하거든요. 미국하고 관계를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닉슨을 만났을 때에는 이 사람의 폐는 벌써 종이가 됐다는 겁니다. 종이가 되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닉슨을 만났다는 거예요. 괴롭기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천만 명이 죽습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한 사람이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마오쩌둥은 중국은 통일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찾지 못한 겁니다. 그 마오쩌둥 무덤에 가보면요, 놀랍습니다. 진짜 그 중국인들 그 회색 그 두꺼운 속옷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입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서 있습니다. 구름 같아, 진짜 구름 같아. 그 마오쩌둥의 시신에 참배하려고 전 중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4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학자들 중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제자나 비서와 안 좋은 관계로 자신의 그런 신세를 다 망치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나 종교인들 중에서 자신을 찾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목회자나 이런 종교인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명예를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이런 것을 보면 자기를 찾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다윗이 자기를 찾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을 찾았다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디어 찾은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상을 찾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만 8명이 있는 그 가난한 집의 막내로서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들이 7명이라고 하는데도 있는 것을 보면 한 명은 죽은 것 같아요.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데서, 경상북도가 훨씬 강하죠. 대구가 훨씬 강합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거기서 딸은
별로 엄마가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딸을 낳으면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가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상 같은 존재가 되죠. 아들은 우상 같은 존재가 되고, 딸은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밤에 안 들어와도 안 찾고, 아들은 그림자만 안 보이도 눈에 불 켜고 찾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찾기가 어렵죠.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위인데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숨을 걸고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더 자상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왕의 사위냐 도망자냐.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이냐? 나중에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비즈니스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싹 사람은 다 죽이고 양과 재물만 뺏어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강도입니까? 도둑입니까? 참 어려운 사람입니까? 다윗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원수와 사울로부터 벗어난 후에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보면 긴 찬송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앞부분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에게 놋화살을 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다윗의 생애의 클라이맥스인 겁니다. 오페라로 치면은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이 22장의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 첫 부분에 그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찾았을 때는 골리앗을 죽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지만 바로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다니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은 때는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압살롬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벌레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남자들 보면 술 안 마셨다고 이런데 거짓말이 많아요. 되게 술도 마십니다. 자기를 못 찾았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때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어서 헤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헤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못 찾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엄청난 연단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벌레보다 더 작구나. 하나님은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할 때, 한편으로는 벌레인데 하나님이 벌레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목동 출신이요, 가난한 아들만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요, 나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사람이요, 나는 나는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려고, 가드 왕에게 잘 보이려고 강도짓 많이 했어. 나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어. 내 신하의 부인과 관계를 하다가 미투에 걸려가지고 아주 망신 많이 당한 사람이요, 개망신 당한 사람이요. 나는 사람이 얼마나 못났는지 아들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아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요. 이거 보면 다윗의 그 자상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찾은 다윗의 고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말인 겁니다. 마지막 말. 더 이상 다른 말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보다 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말한 것은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제일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만큼 자기 자신을 찾고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다윗은 높아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죽어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이냐, 그걸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별자리를 묶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묶어 놓은 쇠사슬도 안 보이고 실도 안 보이고 철사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별자리를 묶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거기서 다윗은 자신을 찾습니다. 저 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벌레, 그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제사장도, 어느 선지자도 찾지 못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고 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을 찾았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막 씁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하나님이 정작 나타나셔서 욥에게 네가 누구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진짜 버러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애를 쓰다가 자신의 그 대변자가 한 명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가 이 육신 밖에서 주를 보리라. 하나님 말고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흔대를 다 벗어버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 다 벗어버리고 그는 하나님 만납니다.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하고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을 지독하게 연단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연단을 하셨던지 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삼촌에게 쏘가가지고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참 하나님 지독하시죠.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그냥 도망친 거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소규모 전쟁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을 짜서 결국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가난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영웅이 되고 난 후 사울왕으로부터 막 쥐어짜듯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가드로 가가지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잘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기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하는 다윗이 다윗의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외국에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손 모으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은 정말 그 바이브레이션도 없고 정말 깨끗한 음악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커지면 변성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아이들을 거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중에 남자 소프라노가 있는데 막 굉장히 고음으로 올라가는 그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권에 반한다 이래가지고 금지시키는 바람에 그래도 남자만으로 구성된
합창단들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가 있지만은 남자들만 구성된 아직 전통을 지키는 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변성기를 지나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괌을 치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그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서 찬송을 참 잘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거룩한 성을 이제 부르면은 성악가들이 부르는 것보다 더 잘 불러요. 되는데 정말 노래를 잘 부릅니다. 거룩한 성을 이렇게 부르면은 소리만 너무너무 고음이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세상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 안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죠. 공금에 손을 대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금에 손댄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의 용바위에 갔다가 선생님 말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우디로 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사우디로 갔습니다. 사우디에서 돈 모아가지고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친구들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옛날 친구들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 친구들 만났으면 내가 야 거룩한 성 한번 불러봐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술에 찌들어 가지고 그 청소년기에 그게 나올까요? 내가 어느 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개꿈이지 그게 찬송가 꿈이 나오겠습니까? 이 친구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죽기 전에 친구 만나고 싶었지만 친구도 다 변했습니다. 친구도 다 변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딴 친구들 다 변했어요. 옛날 그대로 있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다 술 마시고 배 나오고 담배 찌든 그런 모습이지. 근데 머릿속에는 옛날 친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에이, 옛날 친구도 보고 싶어. 그래 연락이 없어요.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형 소식 알아요? 그래, 너 형 한번 보고 싶은데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자기를 못 찾고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노래는 못 찾고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노래 참 잘 부르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 참 잘 불러요. 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막 그 노래 막 고음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들으면은 진짜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같아요. 그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엉뚱한 짓을 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저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런 고생을 하고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자기 음성, 어렸을 때 음성, 자기 그 마음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돈 벌려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BTS 같이 막 인기 끌려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노래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고음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다. 영감으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으면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막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막 영감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게 되고, 혀끝에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시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감 없이 성공한 사람은 인간의 영감 아닙니까? 결국 이 인간의 영감은 금방 메말라버리기 때문에 결국 술을 마시고, 결국은 여자를 만나게 되고, 제일 건전한 것이 뭐 골프 치는 정도고, 골프 치는 정도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감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은 사람은 막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 어렸을 때 순수했던 모습, 어렸을 때 이성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명예도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노래 잘 부르는 여자애들이 있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노래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노래 부를 일 있으면 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노래 안 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엄마인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춘기가 왔다 그래요. 사춘기 오면 노래 안 부른대. 그래서 소년부가 노래를 안 부르는가 봐요. 특히 유치부 있으면 절대로 노래 안 합니다. 쪽팔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소년부는 캠프를 가야 되는 겁니다. 캠프 가가지고 거의 중등부 수준으로 해야 노래가 겨우 나오지. 이 유치부하고 같이 뭐 노래 부르자 이렇게 안 불러요. 쪽팔린다고. 다윗은 자신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순수할 때, 그 목자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 그 모습을 찾은 거예요. 그 모습을 찾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성경책,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양계장 그 방 하나 거기에서 박윤선 주석을 이제 갖다 놓고 막 연구하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요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그거 같아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그 양계장 있던, 양계장에서 하던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 갖다 놓고 노트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은 정치를 하는데도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석이 되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그 양심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 당의 소리를 내고 대통령의 소리를 내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저거 맞아 죽으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거 간땡이가 부어서 저런 소리를 하나, 맞아 죽으려고 저런 소리를 하나.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해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싹 팝니다. 뒤를 파면 별 수 있으면 지도 다 받아 먹었고 다 해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점잖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자꾸 그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보니까 너도 별로 깨끗하지 않던데. 영원히 입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져요. 우리 사회는 양심의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반석인 걸 모르니까요. 여호와를 반석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양심의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막 갈망해합니다. 어리석게도. 누가 감히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애 키우면서 부정 안 저지르는 사람이 다 없고, 돈 모으면서 부정 안 저지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하니까 세우니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안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그 사람은 공무원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쫓겨다닌다고. 돈을 모으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을 두고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는도다. 사람이 왜 정의롭지 못합니까? 지도 다 해먹었거든요. 지도 해먹었어요. 명문대 출신이고 고시파고 다 해먹었습니다. 안 해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감사하게도 부정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도망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짜고 또 쥐어짰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파니까 어떻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비리를 캐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온 후에 날씨가 맑은 것처럼 화창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 새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새풀. 정말 오염되지 않는, 농약을 치지 않은 그 파란 새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심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연단할 대로 연단하셨는데 그에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기름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버리지 못합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것을 전부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의 부정과 언젠가는 그의 모든 죄가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보다 쥐어짭니다. 쥐어짜고 또 쥐어짜고 쥐어짜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만사에 구비하시는 하나님. 만사에 구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장도 준비해 주시고 남자와 여자도 준비해 주시고 공부도 준비해 주시고 교회도 준비해 주시고 만사를 구비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도 가드에 있을 때는 부정했습니다. 사람 죽이고 물건 뺏는 것은 강도짓이죠. 나중에는 진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셔서 부서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무조건 땡큐, 무조건 막 받아 챙기니까 나중에는 부서져 가지고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부가 무너져 내리고 그의 명성이 그러니까 막 꼭 악마 같아. 악마같이 막 지키려고요. 막 기자들하고 싸우고 국회에서 싸우고. 악마를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쿠마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발음이 아쿠마입니다. 아쿠마. 예. 그 일본 사람들도 아쿠마는 나쁘다는 걸 압니다. 예. 악마죠, 악마. 예. 아쿠마같이 막 입에서 독사의 독을 품으면서 자기의 부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들어가요. 빨려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이 언약한 사람은 뭘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못 가지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 가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어떡합니까? 받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그의 꿈은 견고합니다. 그의 꿈은 허탄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오라고 한 데서 이력서 내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안 돼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다 나중에 한 군데 딱 되고 이렇게 한 군데 되고 뭐 결혼하려고 해도 사람들 아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우째 하다가 못생긴 거 하나 만나가지고 잘 살고 말이죠. 못생기도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벌써 악한 자는 가시가 있어요. 온몸에 가시가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 지리로다. 악한 자는 자기를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말을 할 때도 가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도 들어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보니까 가시가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아무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거기 잘 사는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담이 전부 탱자로 됐습니다. 탱자. 그 탱자 그 가시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찔리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꼭 그 가시를 떼가지고 고동파 먹을 때 꼭 그걸 써먹습니다. 근데 진짜 이 약한 자들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떨어지는 거 잡아줄래도 하나님도 아프시거든요. 이놈들이 찌르니까 그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기도 못 믿을 때는 이제 자살합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을 때 죽습니다. 사람이 악한 사람을 없애려고 하면은 손으로 없애지 못합니다. 가시가 막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된 연장으로 치우고, 그리고 창자루로 치우고. 근데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찔리고 부인들이 찔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찔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불로 태우면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타는 겁니다. 다윗은 가시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시가 없어야 됩니다. 가시가 없어야 돼요. 말을 하는데 빼딱하게 가시를 품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시가 없어야 돼. 물컹해야 됩니다. 물컹해야 돼요. 저 사람 참 물컹하네. 물컹한 게 좋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우습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컹하니까요. 그거는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조심하고 형님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물컹하니까 막 그냥 찌르고 때리고 막 샌드백 같이 막 연습하고 막 이러는데요. 나중에 가시는 다 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찾는 거예요. 순수한 목소리를 찾습니다. 순수한 모습을 찾습니다.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윗은 자기의 그 음성을 찾습니다. 순수한 모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순수한 모습을 못 찾는 사람들은 가시입니다. 가시는 태웁니다. 자꾸 사람들을 찌르기 때문에 태워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 사회에 이렇게 보면 가치 없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난 저런 사람들은 안 만난다. 만나자 해도 안 만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이나 하고 말이죠. 남 찌르기나 하고 말이죠.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시예요. 가시. 오늘 이 세 번째는 다윗이 자기를 찾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된 것은 혼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인데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림자같이 말없이 다윗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이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분명치가 않아요.
바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며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이름도 분명치가 않아요. 요셉 바세벳 이러면 예. 아디노 예. 이름이 뭡니까? 예. 이름도 분명치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완전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힘이 얼마인가 하면 한 번에 적 8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안 나타냈네요. 훈장 같은 것도 없어요. 훈장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다윗을 위해서 800명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적 800명을 죽이는 용사입니다. 거의 삼손에 가깝죠. 200명만 더 죽였으면 삼손하고 거의 그냥 같아질 수 있는데, 이름도 두 개고 말이죠. 두 개 중에 어느 게 진짜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은 다윗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서에 가면 이 사람 이름 아예 빼버립니다. 이름 헷갈린다 이래가지고요. 두 번째 사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도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블레셋과 싸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은 다른 그 세 명하고 같이 얼마나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지 칼이 손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손에 붙었어요. 칼하고 손이 붙어버렸어요. 칼이 손에 붙으면 뭘 하게 됩니까? 칼춤을 추게 되죠. 무당은 아니지만 칼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적을 다 쫓아온 거예요. 왜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람이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 이도 유명하지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녹두 나무가 있는 그 밭에, 왜 녹두 나무라 그러죠? 녹두. 여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나물이라 그러는데 녹두 나물. 녹두 밭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혼자 밭 가운데 딱 서가지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개 막대기 가지고 전부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윗 옆에 세 사람이 딱 있는 겁니다.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당신은 뭐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이런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기 오면만 녹두밭에 가가지고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 말이죠.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막 칼춤을 추고 800명 때려 죽여버리고 말이죠. 다윗을 위해서.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어린애 같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 보면 어린애 같은 그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먹던 그 군 고구마, 그거 먹고 싶다든지, 옛날에 먹던 그 불량식품 그거 먹고 싶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 성문에서 놀았는데, 그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이 굉장히 시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성문 옆이 바로 블레셋 부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도 용사가 있어가지고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 참 시원한데 그 한 바가지 떠주면 참 좋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누가 그 적진이 있는 거기 가가지고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성문 우물에서 한 바가지 물 때문에 그걸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용사는 그 말을 듣고
20km를 뛰어갑니다. 20km. 베들레헴 성문까지 20km입니다. 20km를 뛰어갑니다. 그러고 적하고 막 싸워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그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또 20km를 뛰어와가지고 다윗에게 바친 겁니다. 당신이 마시고 싶어하는 물이 이 물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뭔가, 지도자는 농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을 하면 간다는 거예요. 가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물 마시면 마시고 안 마시면 안 마시고 이래야지. 뭐 누군가 떠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알은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안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순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뭐라 말하면 그냥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농담 반 진담 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다 진실만 이야기해야지 농담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집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추수감사절 때 집사들은 다 얼마 이상의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 진심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진심으로 믿었죠. 그래서 그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리숙하잖아요. 어리숙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말을 안 믿고 미리 알아서 그렇게 헌금 안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헌금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해금 빼고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함부로 뭐 먹고 싶은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섬진강의 제첩이 먹고 싶은데, 지금 섬진강에 제첩이 없습니다. 지금 홍수 나고 난 뒤에 제첩이 없어요. 팔공산에 토끼 간이 먹고 싶은데, 팔공산에 지금 토끼가 지금, 그것도 뭡니까?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토끼들도 지금 우지된지 모른다고요. 나는 요즘 좀 허한 것 같은데 공진당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공진당 사가온다고요. 만들어 오든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똥과자 먹고 싶은데, 그러면 막 온 재래시장 다 뒤져가지고, 똥과자 뭔지 알죠? 그 설탕 녹여가지고 판끼리 찍어가지고 새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온다고요. 그거 가지고 온다고. 난 뭐 어릴 때 참 먹던 그 파래로 들어있는 그 과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요. 그 만드는 공장까지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온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이게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집사가 되면 이제 알죠. 그렇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천국엔 진짜 새신자부터 가는 겁니다. 새신자부터. 장로는 절대 안 사죠. 절대 안 사죠. 그리고 안 가죠. 천국도 안 가죠. 천국도 안 가고 그런 미친 짓도 안 하고. 우리 어릴 때 그런 과자 들리지 않습니까? 불량식품들. 그게 이제 어디서 파는가? 그 비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기장시장에서 판다고요. 기장시장에. 그 기장에 이제 가가지고, 기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부산 옆에 있어요. 해운대 옆에 기장이라고요. 그리고 기장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대변항이라고 그럽니다. 대변항. 대변을 많이 놓아가지고
대변항이라 그래. 근데 거기에 이제 한번 가니까 그걸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괜찮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불량식품이죠. 이러면서 그 장사가 또 사람이 그 웃기는 사람이에요. 다 불량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량식품 비누로 하나로 사가 와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교인들 앞에서 뭐 팔공산 토끼 간을 먹고 싶다든지 그런 말을 하면 이걸 믿어버린다니까요. 제가 믿었듯이. 근데 그 교회는 아무도 그런 헌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 3명의 용사의 목숨을 걸고 물을 기르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높아지고 이러면은 농담도 하거든요. 농담도 하고 웃긴 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농담이 아닌 거래요. 이 사람들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불량식품을 찾아가지고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으세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베들레헴 물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진강 제첩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전에 막 제첩을 얼리가지고 막 그 얼음 덩어리를 막 가져오는데 그거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먹을 줄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제첩, 토끼간,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야기하면 진담반, 농담반 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장까지 가가지고. 무서워요. 교인들은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있다가 그냥 가버려야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그 목사가 참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 3명이 있고 또 3명이 있습니다. 또 3명이. 그 3명 중에 하나가 이제 요압인데 요압은 빠졌습니다. 왜 이름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요압은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워요. 직언을 한다는 게. 직언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담임 목사에게 직언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기분 안 나쁘게 싹 하면서 이렇게 직언을. 저는 목숨을 걸어도 그건 반대입니다. 그래요? 그럼 목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회장님에게 직언을 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그 목 잘려야 되는데 그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보물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친구로 있고 가까이 있고 이러면은 참 좋아요. 근데 대개는 너무 강해요. 직언하는 사람들이 막 난 죽어도 이건 해야 됩니다. 죽어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죽으라. 그래가 죽는 거거든. 대통령 중에서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가 지금 대통령 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된 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요압은 직언을 하는데 다윗이 복수를 합니다. 저놈의 자식 저거, 저놈의 새끼 저거 그냥 절대로 내가 그냥 곱게 죽게 하진 않는다. 내가 지금은 안 죽이지만은 절대로 곱게 죽게 하진 않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손 좀 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 두 번째 세 명 중에 요압은 이름이 빠집니다.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참 용맹스럽고요, 우직하고. 그래서 야단은 제일 많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우직해. 다윗을 위해서 우직합니다. 새는 새인데 못 나르는 새는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창을 가지고 3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직하죠. 근데 첫 번째 세 명에는 들지 못합니다. 첫 번째 세 명은 와 뛰어나가지고 요압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고 첫 번째 세 명에는 못 들어가요. 두 번째 세 명에는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 세 명의 세 번째가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인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인데 개종한 겁니다. 개종했는데 참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그래서 경호실장, 끝까지 경호실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배신하는데 블레셋 사람은 배신을 안 해. 모압의 그 아리엘의 두 아들이 이게 용사인데 두 명을 죽입니다. 버나야가 눈 오는 날 구덩이에 사자가 빠졌습니다. 이놈이 이제 기어 나올라 하는 거, 이 버나야가 몽둥이 들고 가서 이놈 막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막 키가 굉장히 큰 장수가 있었는데 몽둥이만 들고 가가지고 창을 뺏어가지고 그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버나야는 또 대단하죠. 블레셋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30명이 쫙 나옵니다. 30명. 1번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인데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경험이 미숙해가지고 그 아브넬을 너무 가까이서 추격하다가 뒤로 창을 뒤로 해가지고 배가 뚫어져가지고 아사엘은 일찍 죽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면은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옵니다. 길로 사람 아이도벨은 다윗을 배신한 천재입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아들은 아버지하고 달라요. 아들은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배신해도 아들은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버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틀린 거, 아버지가 틀려가지고 뭐 목사님하고 맞서고 싸우고 이러는데 자기도 막 짱돌 들고 던지고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형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도벨의 아들이 용사로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햇사람 우리야, 참 한이 맺힐 정도로 이 다윗에게 참 자기 아내 뺏기고 자기 죽고. 근데 이 햇사람 우리야도 마지막 용사로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용사, 바세바의 남편. 참 다윗이 나쁜 놈이었죠. 이 모든 충성된 장수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붙여준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찾도록, 자아상을 되찾도록,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감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꾀임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보잘것없었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높이셔서 찬송을 찾게 하시고
영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아상을 찾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